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너무 길어서 1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수요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평신도일 때, 그러니까 청년일 때 그 옛날 교회에서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했어요.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자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막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막 주워 먹고 이렇게 크셨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분이 어린 시절 소녀 시절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살았냐면 깊은 산속에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침에 2시간 거리를 뛰어서 막 가는 거예요. 2시간 거리를 막 뛰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2시간 거리를 돌아서 오는 거예요. 막 그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박순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저희가 초청해서 3일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가장 큰 감동은 뭐였냐면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걸 사랑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셨다.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돈이 어느 정도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 기도를 선포하신 거예요. 기도회를. 자, 우리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셨대요. 그분이 조그만 소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막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박순애 전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에 혹시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맨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거든요. 앞을 보고. 그럼 목사님 바로 뒤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최고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최고만이 헌금하게 해주세요. 최고만이 이렇게 뒤에다가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조용히 해라.
너무 시끄럽다.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근데 제일 조그만 게 뭘 그렇게 가장 많이 헌금하겠다고 최고 많이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사업가를 만나게 돼서 그 교회에 최고 많이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려움들이 해결이 됐대요. 근데 그분이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 보니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잖아요, 생활이. 그래서 글자도 몰랐대. 성경을 가지고 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냐면 커다란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오셔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선포를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은 지 그때 한 2년, 그러니까 믿음은 모태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2년이 채 안 됐던 시기였어요. 1년 정도 됐을 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도 막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막 담대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최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다 같이 불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일반 청년입니다. 주님 얼마를 할까요? 이랬는데 다 정확한 금액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5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모님 학원에서 알바처럼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였냐면 120을 받고 일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우개로 치웠어요. 쓱싹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를 하라고요? 500만 원이다. 다시 지웠어요. 아니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닐까요? 아니다, 세라야, 500만 원이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 정말로 제가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25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저희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새까맣게. 내가 그걸 했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10년 전 일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금요 예배 때 그 기억을 문득 그날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몇 가지 사건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라야, 너는 잊었니? 나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세라야, 너가 나에게 그것을 헌물했을 때 그 기쁨이 나는 그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딸랑 3명이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 거지 3인방이라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지. 저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성인 3명이 합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부산대 앞에 개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산대 앞을 하염없이 다 부서져가는 그 차를 타고 하염없이 목사님 사모님이랑 저랑 셋이서 매일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그 상가를 보러 다녔어요. 근데 부산대 앞에 상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가. 보증금도 너무 비싼 거예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제가 그래가지고 한참 몇 날 며칠을 돌다가 막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돈이 없냐고. 저렇게 뭐 미용실, 음식점, 뭐 수많은 상가들이 다 돈이 있어서 저렇게 자기들의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고. 제가 막 울어 짜증내면서 막 목사님 사모님 있는 데서 막 짜증내면서 울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겠다는데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이 작은 공간 하나 없어요? 이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세라, 하나님이 돈이 있대. 진짜요? 누구한테요? 너한테 있대. 저한테. 사실 있었어요. 그 돈이 뭐였냐면 제가 덕천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독천으로 올 때 제가 그때 헌금하고 뭐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정동남 집사님이 보증금을 저한테 주셨어요. 보증금 하라고. 그 보증금을 뺐더니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 보증금이 500이었는데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그때 집을 얻었냐면 사상구에 자유아파트라고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증금이 50밖에 안 돼서 거기 걸어놓고 나중에 내가 부산대 앞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걸어야지 하고 꽁쳐둔 돈이 있었는데, 울고불고 왜 돈이 없어요? 상가는 어떻게 얻으라고요? 기도 한번 하려니까 이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랬는데 너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여.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세라야, 첫 것을 하나님이 네가 드리길 원하셔. 이렇게. 근데 저요 진짜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안 돼요 사모님. 저 부산대 여기 이사 오면요 보증금 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모님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네.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라야 감림산 기도원에 좀 갔다 와. 2박 3일 동안. 저는요 아무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룰루랄라 가방을 쌌어요. 가방을 싸고 막 신나게 저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기타 하나 등에 딱 메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짐 대충 풀고 그 바위, 큰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막 기타 혼자서 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네. 거기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뭐 찬송가를 몇 개 부르시고, 갑자기 목사님이, 제가 딱 앉았는데 한 둘러봤는데 한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헌금하라고 말씀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제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뭐지? 제가 속으로 순간 생각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전화하셨나? 전화하셨나요? 하나님께 전화하셨나 봐요.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이 헌금하라고 말씀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대뜸 저한테 말씀하신 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왜 이랬어요. 그런데 그날 사르밧 과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때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시기로 선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년 비를 안 내리면 아마 다 굶어가지고 엄청 힘들걸요. 근데 그 옛날에 그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2년 정도 된 시점이에요. 선포하고 2년 정도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쫄 굶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과부는 뭐냐면요, 가난함의 상징이에요. 가장 그 시대의 비참한 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는 남자 말고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부는 그 시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자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부자 동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에 부잣집이 없었겠어요? 부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나한테 먹을 것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그지냐면, 이제 요만큼 밀가루 남았고 물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랑 저희 아들이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르밧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 자기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었어. 소년이에요. 소년이랑 자기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그래 뭐 드세요 이렇게 하고 갈 텐데, 이 엘리야가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이렇게 말할 때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걸 믿고 그것을 떡과 물을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사르밧 과부와 이 소년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먹고 그때부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더라. 한번 볼까요? 16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7장 13절 열왕기상.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비를 지면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여러 날 먹고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그 통의 밀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에 성전을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그 설교 끝나고 울었잖아요. 주여 요나처럼 도망쳤는데 하나님 도망친 이곳에서 직격탄을 날리십니까? 울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신나게 엘리야 설교를 듣고 사무엘에 내려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했어요. 그거를 이제 보증금으로 걸었죠. 보증금으로 걸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 돈을 받으시고 한 부산대 앞에 어떤 지하를 얻으셨어요. 지하 상가를 얻으셨는데 가니까 너무 험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비싸요. 그리고 한 60 했어요. 그쵸 사모님? 기억 안 나요? 첫 번째가 60이 넘었어요. 월세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전임 전도사를 하고 계셨고요. 사모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개척하니라 개척하겠다 이러고 사표를 썼기 때문에 백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기도로 이것을 채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돗자리를 하나 들고 물병을 하나 들고 그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돗자리 펼쳐놓고 물을 한 개 탁 놔두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이곳에는 피아노가 들어올지어다. 이곳에는 드럼이 들어올지어다. 강대상이 들어올지어다. 의자가 들어올지어다.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냐면 5시간인가 기도했어요. 근데 5시간을 엄청난 큰 소리로 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성대가 갔는데 그때는 성대가 짱짱했거든요. 라라라라 막 기도해서 혼자서. 그런데 갑자기 이틀인가 3일 정도 지났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어떤 총각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눈빛이 가요. 안에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하세요?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위가 다 학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1층은 학원이 아니었고 상가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던지 학원 전체의 건물이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상적인 교회가 5시간, 4시간씩 기도 안 하잖아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정말 쫓겨났어요. 또 울었어요.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맨날 쫓겨나고 돈은 없고 울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얘기 몇 번 했을 텐데 차를 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500에 25를 주셨대.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 길 갔대. 그 제가 뒤에서 찔찔 울면서 500에 25가 어디 있어요? 부산에 뭐 월세가 비싸 죽겠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 길이다. 기도 중에 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쫙 가는데 저 멀리서 밤이었어요. 황금 불빛이 쫙 보여요. 황금 부동산. 정말로 장전역에 진짜예요. 황금 부동산. 눈부셔. 갔어요. 차를 세우고
아 설마 525 한 번도 본 적 없어. 500에 25 지하, 그 미쳐버린 바닥 지하,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두 번째로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 배집사님. 배집사님과 제가 교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을 배집사님이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배집사님이 엄마한테 불효자예요. 엄마한테 엄마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그 보증금의 100만 원을 실제로 제가 100에 25, 정말로 제 보증금이 채워집니다. 배주사님 어디 가셨죠? 네. 배주사님 불효자예요. 사모님이 월세 때문에 울고 계셨거든요. 그때 월세가 25만 원이었는데 저희한테 그 돈이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 저희가 맨날 뭘만 먹었냐면 김치볶음밥만 먹었는데 김치는 사모님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시고, 그리고 1,000원짜리 소세지가 있어요. 분홍 소세지. 그래서 김치랑 분홍 소세지를 넣고 쌀은 또 뭐 어제 채워가지고 맨날 그 김치볶음밥만 먹었어요. 분홍 소세지 넣은 김치볶음밥만. 저희가 그렇게 제가 맨날 우리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글베이다. 글베이 3인방이다. 그랬는데 한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4명이서 맨날 그 김치볶음밥만 먹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울고 계신 거예요. 사모님, 배주사님 마음이 여렸어요. 그때는 같이 울었어요. 사모님 왜 우세요? 막 이러니까 사모님이 울면서 성모가 월세가 없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모님. 그러더니 정말로 25만 원을 ATM기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성모가 이 돈이 어디서 났니? 우리 엄마가 보내줬어요. 저희 시부모님께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불효자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교회를 옮겼어요. 하나로 장로교회. 여기는 월세가 비쌌어요.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 수는 그대로였어요. 거기는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한번 결단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단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뭘 했는지, 제가 뭐 찌끔찌끔 뭐 풀무원 배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뭐 과외도 하고 결단을 하자.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결단해서 헌금을 해보자. 또 그때 통장에 또 50만 원이 딱 있네. 목사님 어떻게 또 아시고 막 항상 말라 있거든요. 항상 그 카드가 밀려 있었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또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고 또 결단을 하자 하셔. 내가 거짓말을 못 하겠다. 그날 이제 목사님 뭘 하셨냐면 액자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뭐였냐면 기도 제목을 적자, 소원하는 것들을 적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헌금을 내보자. 그래서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50만 원을 딱 내면서 그때 목사님이 액자로 만들어서 나눠주셨거든요. 각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안스로 이사 올 때 그 액자를 발견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2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1번 눈의 수술 비용이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2번 결혼의 모든 비용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게 라섹한 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라섹 수술하고 싶어서 되게 소박했죠. 전도사 치고는 기도 제목이 눈에. 그런데 정말로 그 라섹의 비용은 배주사님이 군대 월급으로 제 기도응답이세요. 해주려고 했는데 또 해주려고 하는데 또 정동남 집사님이 내가 해줄게 해서 그게 저절로 채워줬어요. 그냥 수술했어요. 그리고 결혼의 모든 비용은 정말로 그냥 모든 것들이 너무나 스무스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배집사님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군부대 월급을 차곡차곡, 그때는 월급이 많이 안 됐어요. 차곡차곡 모아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사모님과 통화하는데 사모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왜 오세요? 성모가 교회 월세가 너무 힘들다. 사모님 기다려보세요. 이번에는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자기의 월급을 모아서 100만 원을 교회에 보내요. 사모님 월세 보태 쓰세요. 저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처음엔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배주사님이 처음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시게 돼요.
그때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작은 게 200 초반대 작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배집사님이 하나님이 이 마음에 주시기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래서 저희 그때 또 옮겼거든요. 교회를 생명의 방주교회 이번에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막 여기저기 정말 험했어요. 거기를 수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보일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려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 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험한 건물이라서. 근데 배집사님이 우리의 첫 월급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러를 헌물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죠? 그게 어땠냐면 굉장히 험하지만 그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김한 집사님이랑 저랑 맨날 짖었어요. 아 너무 따뜻하고 좋다. 저뭐 건우 맨날 기어다니고 그 보일러 바닥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헌금을 한번 하고 나면 밀리잖아요. 뒤로 생활비가. 그래서 몇 달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즐거웠어요. 되게 그냥 그 모든 과정이. 근데 제가 이걸 다 까먹었었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했던, 내가 너희 가정을 기뻐했던 순간들, 이런 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판왕이 나와요. 배집사님이 청년이거든요. 아직 젊으세요.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그때 청년 내일 체험이라는 적금을 들었어요. 처음에 취업할 때.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고생하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다녀서 그때 이제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신기주공 사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1,500이 나오니까 일단 빚을 땡기자. 너무 없으니까 뭘 살려고 하니까 신기주공 산 돈도 없어서 온갖 빚을 다 땡겼어요. 처음으로 빚을 막 왕창 땡겨가지고 신기주공 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체험이 1,500이 나오니까 우리는 숨 좀 쉬겠다 제 마음에.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과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집사님 한 번씩 뜬금이 없거든요. 사모님 저 1,500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일말의 상의도 없이. 그래서 근데 제가 전도사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모님, 목사님 이미 할렐루야, 저도 옆에서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매일매일 쪼들렸어요. 신기주공 할 때 그 정말 배집사님이 그냥 보냈어요. 내가 아니 상의는 해야지.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것 같다 이러길래 그래 알았다 해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주님이 저희 가정에 놀라운 물질의 복을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집사님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배가의 복을 부으시면서 200만 원 초반에서 바들바들 한 달 어떻게 살아가 뭐 정말 죽을만 하면 갑자기 건우 임신 만삭 때 차가 한 대 와가지고 저를 꽝 박아가지고 그 차 안에서 보상금 200만 원 받아서 그걸로 또 살고 막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세월이 1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배집사님을 통하여 사업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억대가 넘는 배집사님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는 이 간증을 안 하고 싶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오늘 와가지고 아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라야 너는 나에게 사르밧 과부였다. 너가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살 길을 여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라야 지금 너희 교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르밧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을 안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은 찾아왔으면 어쩌면 다른 이들도 엘리야를 섬겨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이 나와요. 다른 이들은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내가 그 특별한 기회를 허락했다.
그리고 너가 순종해서 그 생명의 기회를 너가 잡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저한테 개척은 기회였어요. 개척은 고난이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 저는요 정말 옷 한 벌 마음 놓고 사본 적이 없거든요. 화장품 하나 마음껏 사본 적이 없어요. 가방 한 개 비싼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냥 촌스러웠어요.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화장품도 싼 거 사고 그냥 옷도 막 그 저기 부산대 지하철 상가 그 역 앞에 가면요 한 벌에 10,000원짜리 팔아요. 엄청 신나게 샀어요. 그 개척의 과정들을 걸어올 때 근데 고통스럽지 않았고 하나님이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그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에게 개척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기회를 너만 가져가려고 해? 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지금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그 사르밧 과부가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야,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평생 밥 한 번 배불리 먹여본 적 없는 불쌍한 내 아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내가 배불리 먹여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선지자님 죄송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르밧 과부의 생명과 충만과 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기회를 너는 취했잖아. 그리고 너는 경험했잖아. 그럼 너가 아니면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너가 잊고 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가 섬겼던 너도 잊고 목사님 사모님도 까먹고 시간이 지나면 우린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뭐였냐면 난 지금 또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고 모든 순간을 나는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성도들에게도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너희 다시 이걸 수축해라. 너희 다시 이걸 건축해라. 근데 이 백성들이 저기 밖에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막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아직은 저희 집이 일이 바쁩니다. 저희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연결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개척이 기회였듯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각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가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전해. 너가 경험한 나를 그냥 이야기해. 그럼 성도들 가운데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력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세라야, 내가 너에게 부었다. 다음은 누구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음 타석에 서겠느냐? 다음 타자는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21절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21절. 그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그 보증금 돈이 아까워서 못하지 않았거든요. 사모님한테 거절할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절벽 끝에 몰린 마음이었어요. 그 보증금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게 다급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남은 나의 어떤 끈 같았어요. 이걸 놓으면 정말 뭔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걸 놓으면 나한테 있는 마지막이 보증금 250인가 뭐 그 정도 있었는데 200 몇십만 원. 내가 이거 놓으면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그때 나한테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는데 그 차곡차곡 모아서 200만 원 만들려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 줄 놓으면 나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놓아라 내 딸아. 근데 그 줄을 탁 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 줄을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 나를 붙드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손을 놓는 것이 저에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 제 통장을 영원으로 만드셨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모일만 하면 헌금합시다. 아멘. 좀 모일만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저에게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저희 가정에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또한 주의 일을 위하여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이 끓는 심정이 있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때가 너무 어둡고 이제 마지막 때에 사용할 교회를 하나님이 곳곳마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지역, 양산 지역에 내가 양산 치유하는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세울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삶이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이 어둡게 드리울수록 강력한 능력 있는 빛된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사명에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세로 달려드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동참하겠느냐? 이 일에 누가 함께 하겠느냐? 이 영광에 누가 참여하겠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